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중에 제 마음에 유난히도 익숙하게 들어와서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읽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만나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땅 위에 있는 만나를 처음으로 보고 서로를 쳐다보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되었습니다. 만나는 히브리 말로 무엇이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의 기원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은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메아리로 울려왔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만나를 내리는 시간과 만나의 모양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1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나는 이른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내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만나는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민수기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역시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말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만나의 조리법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가족 수대로 만나를 거두되 한 사람의 한 오멜,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입니다. 오멜만 거두라고 합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은 것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백성 중 어떤 자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게 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여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후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를 떠나 스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 3일 길을 걸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물을 찾지 못합니다. 고생고생하여서 간신히 사막의 오아시스인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은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낙담하였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듣고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까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 있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계속 마라를 떠나서 진행 중에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가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는 2월 1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20살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의 숫자를 파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숫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가족까지 포함해서 예측해 보면 적어도 200만 명은 넘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그때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어 우리 모두를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니 백성이 매일 나가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거두어 먹도록 하라.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그들이 내 지시에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부터는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만나와 하나님, 둘째는 만나와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와 우리들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그 결과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출애굽기 16장 4절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부터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때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고
2세대 사람들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길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했으며 그 신뢰하는 법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사람이 살려면 떡도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떡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 이렇게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닥쳐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영생의 복은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먹는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 만나와 하나님입니다. 만나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만나가 땅에서 난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점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양식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오병이어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무리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 척의 배를 나누어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무척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시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모세가 하늘에서 저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어제 저녁에 5,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떡을 배불리 먹여주셨지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려거든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바로 그것이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만나보다 더 귀한 떡, 곧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큰 기대를 품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다니 그들은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서로 이 말씀을 듣고 논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잘 돼서 피와 살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소화하지 못한다면 먹어도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죠.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은 떡이고 예수님의 피는 마시는 음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매 끼니 밥을 먹지만 실증 내지 않습니다. 한평생 밥을 먹는데도 식사 시간이 되면은 기다려지고 음식이 준비되어 나온 것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입맛을 다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이 떠나가시면 자신의 생명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 땅에 어떤 귀한 보화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에 양식을 구함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매일 공급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되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6일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거둔 것을 제외하면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여러 날을 위하여 미리 만나를 한꺼번에 거두면 좋을 것 같은 욕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썩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창고에 보관해 두고서 몇 끼니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쌀이나 보리처럼 창고에 쌓아두고 오랫동안 저장해 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아침에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제 거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 거둔 만나는 이미 먹을 수 없게 변질되었으니까요. 오늘 필요한 만나는 반드시 오늘 거두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지난날 받은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 이야기로 살펴본 대로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잘 섬겼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대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어제 밥을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을 굶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오늘의 만나를 거두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닌 오늘 받아야 할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밥으로 다시 비유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새로 지은 밥입니다. 우리가 어제 지어놓은 밥은 오늘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양식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 믿음의 형제와 만난 대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또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도 하였으며 교회에서는 중책을 맡아서 헌신을 하였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이 끝난 뒤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은 쉬고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에 필요한 것일 뿐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받아야 합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날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의 만나를 얻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육신의 양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을 경히 여기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우리 영혼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우리 육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와 같이 하늘로부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신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낮고 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를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떼어주신 생명의 떡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